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한 것은요, 기도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 성벽을 쌓고 또 쌓는 그 지루한 일들이 뭐였다고요? 바로 기도였다는 거죠. 기도가 회복될지어다. 아멘. 여러분, 어제 이 성벽을 쌓는 메인 스토리,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성벽 위에 성벽을 쌓고 벽돌 위에 벽돌을 쌓고 또 쌓고 중수하는 일, 바로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나와 내 가정, 내 자녀들, 또 우리 공동체를 위한 이 영적인 포트리스, 영적인 요새를 세우는 일이 기도라는 거예요. 아멘. 다른 어떤 화려한 사역이나 일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기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모든 다른 것이 다 중요하지만 뭐라고요? Pray first. 아멘.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에서 가장 의미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아멘. 그럼 우리 기도하신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에 가장 의미 있는 귀한 일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역사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하고 첫째 되는 것이 뭐다? 기도이다. 기도의 자리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티도 안 나고 박수 소리도 없고 거기서 어떤 실제 성벽이 뭐 잘 모르지만,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 역사가 거기서 세워진다는 거예요. 아멘. 사실 뭐 지난 3일 동안 이거 충분히 얘기했기 때문에 뭐 더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기도 말고 이 부흥을 위해서 또 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또 뭐가 있을까? 여러분, 부흥과 이 하나님의 나라 일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 이 또 한 가지는요, 겸손입니다. 따라합시다. 겸손. 왜냐하면 부흥이 왔을 때 부흥을 가로막는 것들 중에 가장 주의해서 봐야 될 게 뭐냐면 종교의 영인데요, 이 종교의 영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교만함이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교만함을 버리고 겸손히 준비된 자가 부흥을 경험하고 하나님 역사를 계속 써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을 쌓아 올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만약에 교만했다면 그 역사를 끝까지 가지 못했을 거예요. 겸손하게 이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이 세워진 리더를 따라서 순종했을 때, 겸손하게 따라갔을 때 이 예루살렘 성벽이요, 세워졌던 겁니다. 여러분, 교만함은 종교의 영이 들어오고 자리 잡지 않은 통로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이 종교적인 사람들은요, 그 안에 교만한 태도가 있어요. 그리고 좀 이따가도 이제 말씀 나누겠지만 우리 안에 이 교만한 태도들이 다 있습니다. 아, 나는 안 교만해요. 그럴 사람이요, 글쎄요, 따라합시다. 나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맞아요. 우리 안에는 이 교만한 모습들이요, 다 있어요. 결국 무슨 말입니까? 종교적으로 변질될 수 있는 가능성과 그런 선이 다 있다는 거예요. 아, 나는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아멘. 이게 바로 우리가 죄의 연연역 아래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는 이 죄의 연연역을 뭐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가능성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있는 거예요. 이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매일매일 주님께 나아가야 돼요. 매일 이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는 순식간에 이 죄의 연연역에 사로잡혀 버리고요, 교만함에 사로잡히고 죽어있는 이 종교적인 행위에 안주하면서 스스로 잘하고 있다라는 착각 가운데 살 수 있는 게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이 필요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해요. 날마다 그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가 부어져야 이 죄의 연연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의 생명과 풍성한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냥 우리가 생명력 있게 풍성하게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고 이게 우리를 살리는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하나님의 은혜. 근데 이 복음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막 부흥이 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때 또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냐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사람들이요, 십자가의 은혜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 이 은혜를 의지하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성공, 사람들의 사역, 보여지는 열매들, 이걸 중요하게 여기고요, 한편으로는 그게 마치
어떤 나를 통해서 일어난 것이냐, 그래도 내가 그래도 이걸 했고, 내가 그래도 이걸 했고, 내가 이걸 해봤고, 내가 이렇게 했고, 뭐예요? 자기 사역, 자기 열매, 자기 영광으로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욕심, 자기의, 이게 뭡니까? 높아지려는 마음, 교만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보다 사역의 열매가 더 중요해지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는지, 이게 사역이 어떻게 좀 되고 있는지, 어떤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오고 있는지, 사람이 중요해져요. 누가 왔냐? 어떤 유명한 사람이 왔냐? 누가 왔냐? 누가 왔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중요해지고, 사람들이 그래서 이렇게 모이기 시작하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고 그것을 이루려는 하는 것보다 뭘 원해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왜? 사람들이 원하는 걸 해줘야 사람들이 오니까. 성령 역사를 대신하는 종교적인 행위들을요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마치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 시내산으로 올라갔을 때요, 사람 백성들이 원하는 그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것처럼. 이게 뭐예요? 종교의 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중심에 있는 게 뭐다? 교만합니다. 종교의 영은요,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접근해서 그들의 종교적인 열심을 이루어주게 해요. 교만한 사람들은요, 사실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 생활을요 상당히 열심히 합니다. 자기 열심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이 상당히 강해요. 옳다라고 주장하죠. 해봤다는 거예요. 경험했고 나도 알고 이게 맞다라고 자기 판단을 주장합니다. 이런 교만한 사람들에게 종교의 영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그 마음에 있는 교만함이요 증폭돼, 인크리즈 되어져요. 그 완고함, 자기 신념이 더 강해져요. 그래서 더 종교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을요 나중에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잘못됐다라고까지 이야기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기만 맞다는 거예요. 마치 자기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금 순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틀릴 리가 없다는 거예요. 틀릴 수 없어. 근데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을 수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맞다 이거예요. 사실 이런 사람들 참 방법이 없어요. 리더, 목사님도요 자기와 다른 얘기를 하면 목사님 그거 잘못 들으신 거예요. 목사님 그거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분들이 다 하나님 음성 다 잘못 들은 거예요. 여러분 뭐냐면 이게요 영이에요, 영. 이게 종교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목사님? 그거 말이 안 돼. 이게 영이에요, 영. 사람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 교회는 이런 분들이 안 계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근데 결국에요 이 교만함과 결탁된 종교의 영은요 공동체 안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분열을 조장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깨지는 거예요. 산산 조각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이요 열심히 있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요 뭐예요? 다 한 자리씩 해요. 리더의 자리에 서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이들은 자신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으면요 사람들요 딱 이렇게 뭐하죠? 이렇게 딱 배척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열심을 내면 낼수록 뭐예요? 열심히 있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깨지는 거예요. 열심히 하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열심히 할수록 공동체가 힘을 모아지는 게 아니라 힘이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함과 종교의 영은요 사람들을 거짓된 신념에 빠뜨려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성경까지도요 이게 막 이렇게 왜곡해버리고 그걸 막 아전인수격으로 자기 중심으로 해석해버려요. 그게 종교의 영이에요, 여러분. 그게 심각해지면 뭐가 이단이 되는 거예요. 사이비가 되는 거고. 다 성경 가지고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왜 어떻게 거기에 그렇게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얘기에 속아 넘어가? 여러분 이게 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영적 성장이 안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교만함이에요.
성장을 못하는 이유가요, 사실 여러 군데 뭐 다른 게 아니에요. 아주 간단해요.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미성숙함을요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도 나는 교회 생활 10년, 20년 평생 했고 모태신앙이고 교회 다녔고 신학교 나왔고 사역해봤고, 그런데 신앙은 성장하지 않아요. 자기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I shall not be in want. 이게 주님을 향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나는 괜찮다는 거죠. I'm fine, I'm okay. 훈련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참석하고 은혜는 받지만 훈련의 자리, 그런 기회들을 남들한테는 추천을 잘해요. 너도 훈련 받아라, 너 해봐라, 이것도 해봐라. 근데 자기는 훈련 받지 않아. 그리고 교회와 공동체와 상관없이 나름대로 하고 있는 자기만의 스타일, 나름대로 뭔가 하고 있는 자기만의 어떤 뭔가 하고 있는 어떤 그런 어떤 자기만의 방법들을 잘 지켜가요. 그게 뭐예요? 종교죠. 아니에요. 저는 제 나름대로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있고요,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게 다 있어요. 개인의 신앙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요, 성장하지 않는 사람들, 교만한 사람 특징이 이렇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기도도 하고 말씀도 사실은 뭐 또 잘 알아요. 막 공부도 하고 막 공부해가지고 막 어디서 막 배워가지고 다 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사람은 기쁨이 없어요. 평강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삶에. 그런 삶을 계속 반복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깨지고 그러다 또 뭐 하다 그러다가 계속.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교만함은요, 하나님과 관계를 깨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겸손한 사람을 가까이 하시는 분이세요.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는 분이세요. 어떻게 교만한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 자라겠어요? 하나님이 멀리 하시는 그 교만한 사람은 그 교만한 대로 그대로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멀리 하시니까 그 교만한 마음에 뭐가 임해요? 자연스럽게 교만함으로 자기 열심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종교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종교의 영은요, 교만한 사람을 가까이 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가까이 하시는데 종교의 영은 교만한 사람을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부흥이 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면서 사람들이 몰려들고 보여주는 현상, 막 사건들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날 때 그 중에 열심히 특심인 사람들이 그거를 막 계속 막 보고 싶은 거야. 계속 그 일들이 일어나게 바라는 거야. 물론 모든 사람 다 그렇게 원하죠. 그런데 이걸 만들어내고 싶은 자기의 인간적인 교만함 때문에, 열심 때문에, 자기 열심 때문에요, 결국에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종교적인 의지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걸 만든 사람, 이걸 어떻게 한 그 사람 스스로 높아지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 때문에 사람들이요, 종교의 영으로 변질된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종교의 영이다라고 뭐 특정한 사람을 막 하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종교의 영의 그 영향력 아래에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때에요, 사실은 대부분 그것이 처음에는요, 부흥으로 시작된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초대교회 부흥이 일어났을 때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났죠. 3,000명, 5,000명이 돌아오고 핍박 가운데서도 교회들이 성장하면서 결국은 로마가 이 국교로 기독교를 인정하기까지.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이 확 일어났을 때 이게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사람들에 의해서 교리화되고 종교화되면서 뭐가 생겼어요? 로마의 카톨릭으로 발전하게 됐고, 그리고 이게 그 동방으로 가서는 동방정교, 콥틱 막 이런 형태로 발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1,000년, 2,000년 전 얘기가 아닐지라도요, 우리 개신교의 역사는 뭐 종교개혁이라고 하면 한 500여 년 된 거죠. 그동안 일어났던 이 수많은 부흥의 역사, 100년 전, 200년 전에 바로 얼마 전에 일어났던 그 일들, 이러한 부흥 역사를 통해서요, 뭐가 일어났어요? 어마어마한 수많은 교단과 교파가 생겨났어요. 여러분, 부흥을 통해서 일어난 일들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이것을 정리하고, 그리고 이것을 교리 형식으로 이렇게 딱딱 만들면서 신앙이 종교화되고 그렇게 성장하고 커져버린 조직은요,
또다시 그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시스템과 인간의 노력이요, 필요한 상황이 되어버려 버린 거예요. 상황 자체가. 그래서 비본질적인 것을요 버릴 수 없게 돼버린 거예요. 그게 종교예요. 이게 조직화된 종교이고, 그 안에서요 하나님의 역사가 멈추고 사람이 수고하고 노력해도 이전에 있었던 그런 일들을 계속 일어나는 것 같은 그 착각 속에서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종교의 영이요 지배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종교의 영이 무서운 거예요. 막 우리가 막 종교의 영은 떠나가라 막 외치긴 하는데, 이게 그렇게 쉽게 막 종교의 영이 떠나가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쉽게 깨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어렵습니다. 사실 이 종교의 영이 오늘 얘기가 이제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뭐다? 그 중심에 뭐가 있는 거다? 결국엔 교만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부흥을 가로막고 생명력을 잃게 만드는 이 종교의 영이 역사하는 통로가 뭐다? 교만합니다. 근데 이 교만함에는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부흥을 외치고 있고 막 하나님의 일들을 외치고 있는데, 이걸 가장 가로막는 그것 중에 하나가 종교의 영인데, 그 종교의 영 중에 그 종교의 영 역사하게 하는 그 통로가 뭐다? 교만함이다. 근데 그 교만함의 특징을 우리가 알아야 겸손하게 이 교만함을 벗어버리고 주님 따라갈 수 있잖아요. 아멘. 겸손의 마음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교만은 첫 번째, 작은 일, 사소한 일에서부터 교만함이 옵니다. 근데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이 말씀을 무시하고 그래도 내 판단이 옳아라고 교만했던 그런 아담과 하와의 타락도요 사실은 뭐부터 시작해요? 막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대적해서 군대를 이게 아니잖아요. 뭐부터 시작했어요? 그냥 열매 하나 따먹어부터 시작한 거예요. 만약에 사단이 아담한테 하와한테 칼을 쥐어주면서 하나님을 대적해라 그랬으면 그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떠나가라 뭐 했겠죠. 내가 미쳤냐? 그러면 안 따라갔을 거예요. 그런데 사단의 유혹은 아주 별거 아닌 사소하고 작은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셨던, 사실 뭐 대단한 막 그게 무슨 황금 사과에다가 막 이만한 막 뭐 이게 이런 게 아니었던, 기껏 그냥 먹기도 좋고 보기도 좋은 그런 열매 하나 따먹은 거. 근데 이 열매 하나 따먹은 작은 일이요, 어떻게 보면 사소한 이 일이 아담과 하와를 영원한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거예요. 사실 교만함이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갑자기 막 하루아침에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 머리 꼭대기 앉아서 하나님 보고 이래라 저래라 막 하나님 무시하고 대적하는,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은 없어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지나칠 수 있는 아주 일상적인 작은 일 속에서요 교만함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분명히 설교 시간에도 들었고 성경도 내가 읽었고 알기는 다 아는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뭐 이 정도야 괜찮겠지. 이 정도면 그래도 내가 뭐 누구 김지사 박사 입사보다는 신앙생활 그래도 잘하는, 이 정도는 그래도 내가 잘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래도 내가 신앙생활 해온 시간이 몇 년인데 이런 정도는 괜찮을 거야 라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던 그런 일들, 오랫동안 해왔고 그래도 아무 일도 없었던,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더라. 뭐예요? 뭐 11조 한두 번 그냥 빼먹고, 처음에는 막 11조 안 하면 막 망한 줄 알았는데 11조 안 했는데도 사업이 안 망해. 주일날 예배 안 드리면 막 정말 막 천둥 벼락에 떨어질 것 같았는데 주일날 빼먹고 놀러 갔다 와도요 벼락 안 맞네. 한두 번 순종 안 해도 큰 탈이 안 나. 교회에서 막 뭐 하자고 하는데 아니 왜 다른 집사님 시키지 왜 나만 시키냐고 막 손살에 치고 집에 가도요 집에 가는 길에 사고가 안 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기분 따라 내 상황에 따라서 살면서 뭐 그럴 수도 있지 않고 웃어 넘겼던 그런 일들, 그런 말, 그런 생각, 교만이 이런 데서 나오는 거라고요. 갑자기 어느 날 내가 막 교만해져가지고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게 아니에요. 오늘
나의 작은 생각과 말들, 여기에서 교만이 일어난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아멘. 두 번째로 교만함의 특징은 뭐냐면요, 따라서 자기중심.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래, 교만함은 내가 옳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나옵니다. 내가 맞아. 그렇지? 그게 맞지. 내가 옳다? 이게 교만함이에요. 여러분, 종교형을 테스트하는 테스트 질문이 있다고 합니다. 해보시겠어요? 자, 나는 종교의 영이 전혀 없어. Yes or no? 나는 종교의 영이 전혀 없어. Yes라고 말했을 때 그게 바로 종교의 영에 사로잡히는 가장 분명한 증거라고 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막 열심히 하진 않아도 종교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아. 이런 사람들이 있죠. 열심히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는 종교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아. 아니, 한 번은 해도 진심으로 하려고 하지. 종교적으로 하는 건 내 스타일이 아니야. 그게 종교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종교의 영향을 받고 있는 증거라는 거죠. 왠지 아세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은요, 자기 스타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요,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서 하는 거를 싫어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스타일로 하는 거예요.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하는 것을 종교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진심으로 하려고 노력은 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열심히 하는 것 같지 않고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나름대로는 뭔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알아주지 않아도 티나는 게 아니어도 나름대로 나는 열심히 할게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라고 누가 가르쳤어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라고 누가 얘기합니까? 아무도 그렇게 가르쳐준 적이 없는데 스스로 그렇게 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결국에는 자기중심적으로 하고 있는 나름대로, 그게 종교라는 거예요.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 죄의 영향력 아래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기중심 태도가 없을 수가 없어요. 다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놔두면 교만해지고요, 그냥 놔두면 신앙생활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가 저라는 거예요. 아멘. 종교의 영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십자가로 나가야 되고요, 보혈로 씻고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받아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아멘. 나름대로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열심히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매일매일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몸부림치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된다? 그냥 가만히 놔두면, 여러분, 음식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놔두면 썩잖아요. 변질되잖아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잠깐 사이에, 아차 하는 사이에 그냥 휙 하고 넘어갈 수 있다니까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항상 옳은 게 아니라고요. 교만한 사람은 나는 언제나 옳아. 내가 틀린 적이 없어. 나는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 다른 사람들 틀렸을지라도 나는 맞아. 내가 하는 게 맞다. 말은 그렇게 하지 않죠, 사람들이. 그렇죠? 근데 태도는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태도를 조심해야 됩니다. 어제까지는 내가 옳았을지 몰라도 오늘 내가 틀릴 수 있다. 이게 겸손한 태도예요. 정말 하나님 은혜로 어제까지 내가 이렇게 왔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틀릴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겸손한 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서 돌아보고 겸손하게 은혜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겸손한 사람이에요. 자, 세 번째, 교만함의 특징은요,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항상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요, 판단과 비판이 올라와요. 근데 교만한 사람은 이상하게도요, 이걸 판단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희한해요.
항상 그런 생각이 나는데도 그게 판단이라고 생각을 안 해.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한 거라고 생각해요. 비판이 아니라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신 마음이다라고 착각해요. 남들을 위하는 마음과 생각이라고 착각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막 울기도 해요. 그걸 보면서 울기도 해요. 긍휼한 마음처럼 보여져요. 그래가지고 막 만나가지고 내가 형제님을 자매님을 위해서 막 기도하는데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형제님을 향한 자매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러면 듣는 사람이 얼마나 감사해요. 나를 위해서 그렇게 울면서 기도해 줬다는데. 그래서 그 얘기를 듣는 거죠.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얘기가 뭐예요? 결국 판단, 비판, 당신이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 당신이 이렇게 하는 거 어떻게 될지 당신의 인생이 뭐 이러면서 막 상대방을 비판하고 그게 잘못됐다라고 정죄하는 거죠. 사실 처음부터 막 그 사람을 정죄하려는 게 아니었어요. 판단하려는 게 아니었는데 막상 입을 열어서 말하기 시작하니까요, 막 잘못한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이걸 막 지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자기중심적인 사람 안에 있는 교만함이에요. 그러니까 위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포지션 자체가 사람을 위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겸손히 이 땅에 오셔서 발을 씻겨주셨는데 내가 그 사람을 위하고 그 영혼을 위한다고 말은 하지만 위에서 바라보니까 틀린 게 다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그걸 지적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이게 잘못된 것 같아요 꾹 눌렀는데 그 사람한테는 와 아픔이 되고 판단과 정죄가 되고, 그러고 나서 그거에 대한 그 잘못을 얘기는 해주지만 그거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그걸 책임져 주지도 않아. 그냥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라고? 고스란히 책임과 잘못은 그 사람의 몫이 되고 마는 거. 그래서 주님이 우리 입을 조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다 말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 주님 제 입을 입이 아니라 주님 제 판단하는 마음을 닫아주십시오.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겸손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책임질 일이 아니라면 함부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 그건 교만이에요. 만약에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이라면 그 영혼을 사랑하고 책임지는 마음으로 격려하고 때로는 이끌어주기 위해서 권면하고 잘못된 부분들을 때로는 우리가 바로잡도록 기도하면서 이야기해주겠죠. 왜?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영혼이니까. 내가 이끌어주고 내가 함께 해주고 내가 함께 울어주고 함께 그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책임지지 않을 거라면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교만한 태도라는 거예요. 함부로 다른 사람의 잘못, 부정적인 것 지적하거나 권면하거나 책망하는 거 건강하지 않은 겁니다. 내가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들리는 대로, 내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나누고 이야기하고 전하는 것, 맞고 틀리고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의도가 좋은 의도라 할지라도 이게 교만한 태도라는 거예요. 하물며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험담을 일삼는 그 말은요, 그 입은 얼마나 교만한 입이겠어요. 남을 헐뜯고 비방하고 누가 그랬더래 막 카더라 통신해가지고 확 돌리고 함부로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말하고 싶어하는 교만함,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게 영적인 공동체 안에 세우신 하나님의 질서고 영적인 공동체를 보호하는 하나님의 어떤 질서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왜냐하면 그 교만함이 나를 죽일 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만함은요, 성을 쌓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성을 무너뜨립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성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 다른 이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문제를 바라보며 문제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이게 누구 잘못이냐라고 따지기보다 뭐부터 해야 돼요? Pray first. 아멘. 문제만 있으면 그 문제가 누구 탓이냐, 뭐가 있냐, 누가 잘못했냐, 뭐가 어땠더라, 뭐 또 누가 어땠더라, 뭐 어땠더라, 막 이거 막 사방팔방. 이 교만함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Pray first. 겸손한 사람만이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어요. 교만한 사람 기도하고 싶어도요 기도가 안 돼요. 막 입이 막 근질거려 가지고요 기도가 안 나와. 전화통부터 먼저 붙들고 메시지부터 먼저 하고 있고. 왜요? 하나님 교만한 사람 가까이하지 않으시니까요. 그러나 교만한 사람이 뭐가 임한다고요? 종교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Control spirit. 뭔가 자기를 보호하는, 거짓말은 아닌데 이상하게 뭔가 좀 이렇게 기분이 안 좋은.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점검하고 이 간교한 교만함에 이 종교의 영이 우리를 속이고 넘어뜨리지 않도록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아가는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교만하라가 아니라 겸손하라.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교만함을 버리고 겸손함으로 주 앞에 서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 이 세 번째는요, 첫 번째가 뭐였어요? 기도. 두 번째가 뭐였어요? 겸손. 세 번째가, 따라합시다, 하나님만 추구하는 것. 부흥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 가지를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되고요, 겸손해야 되고요, 하나님을 추구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요, 기도하며 겸손하게 나아가면 당연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그게 영적인 수순이거든요.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겸손한 사람은요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흔들리고 막 시험 들었다가 무너졌다가 일어났다,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 누구 때문에, 뭐 저것 때문에, 뭐 목사님 때문에, 누구 리더 때문에, 누구 집사 때문에 아니에요. 우리는 늘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한 분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말처럼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겸손의 자리이고 하나님만 추구할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추구해라. 하나님만 추구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의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뭐 이게 공격이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뭐 이게 공격이야? 근데 사단의 아주 전형적인 이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묘하게 이 사람들을 속여가지고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게 해요. 막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갑자기 보니까 딴 데 관심이 가 있어. 막 우리를 와가지고 너 하나님 바라보지 마, 고개 돌려 확 하면 막 더 막 하나님 보고 싶잖아요. 근데 안 그런다니까요. 진짜 이상해요. 내내 괜찮다가 막 기도하러 오면 갑자기 막 지혜와 계시가 막 임해가지고요 평소에 생각 안 났던 친구가 생각이 나. 그리고 막 살려고 했었던 게 막 잊어버렸다 갑자기 그럴 때 막 쇼핑 리스트가 생각이 나요. 막 적어야 돼 막. 그리고 어디가 싼지가 막 갑자기 떠올라. 막 그래서 인터넷 쇼핑 알아보기 시작해. 막 그리고 막 뭔가 써야 된다고 하면 막 이렇게 막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막 무슨 막 뭐 애들한테 뭐 해야 되는 생각이 떠오르고 진짜 무슨 지혜와 계시형이에요. 막 폭포수 이상한 지혜와 계시형이 막 임하기 시작해요. 아무 생각도 안 나고 가만히 있으면 갑자기 막 이렇게 몸이 반응하기 시작하면서 화장실 5분 전에 갔다 되면 또 가고 싶고, 갑자기 또 물 마시고 싶고, 막 바람 쐬고 싶고. 여러분, 이게 방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게 사단의 공격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맨날 교회 와서요 기도실에 앉아 있으면서 예배 드리면서 죄송해요 그 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실에 있어도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도요 비즈니스, 친구 생일, 부모님 건강, 한국의 정치와 경제, 저기 어디 무슨 뭐 손흥민 어떻게 됐나, 막 어떤 때는 막 선교사님들 안부까지 생각이 나. 기도하러 왔는데 이건 진짜 공격인지 아닌지 막 이렇게 헷갈릴 정도로 막 누구 잘 지내고 있나, 거기 누구 애기 저기 있는데 뭐 애기 아프지 않나, 신발 사이즈가 몇이었더라, 워치 막 지금 겨울인데 여름인데 막
선교사님들의 안부가 그렇게 자세하게 걱정이 돼요. 말씀, 기도, 예배 하나도 못 드리고 못 듣고 그냥 집에 가는 거예요. 진짜 정말 감동돼서 예배드려 생각날 때가 있어요. 가끔씩 뭐 1년에 한두 번 정도 되겠죠. 근데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거의 매번, 매 주일마다, 매 예배 때마다, 매번 기도할 때마다 자꾸 생각이 나. 지혜와 계시형이 엄청나게 임해. 매번마다. 이건 100% 사단의 공격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죽이려고 창들고 다가오잖아요. 너 이게 들어가서 기도하면 뭐 찔른다고 이렇게 우리를 공격하지 않는다고요. 뭐 옛날 우리 순교자들, 우리 어르신들 간증처럼 예수 안 믿겠다고 막 부인 안 하면 막 죽여버리면 이렇게 우리를 공격하려고 사단이요 막 그렇게 들어오지 않아요. 예수님 사진 밟고 지나가지 않으면 막 감옥 보낸다 막 이렇게 하지 않아요.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그게 설령 교회 사역이고 사역 때문에 예배를 못 드려요. 예배팀, 음향팀, 미디어팀, 중보팀, 코디네이터, 식사 맛있게 해주는 우리 그 주방봉사, 이것 때문에 예배를 못 드려요. 그거 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관심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게 하는 모든 것이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상당히 질투가 많은 분이세요. 하나님 원하는 건 우리 하나예요. 나 하나예요. 내가 주님 보는 거 주님이 원하시는 거지 내가 뭘 하는 걸 원하지 않으신다고요. 왜 다른 데 마음을 뺏겨요? 다른 데 바라본 주님이 바로 주님이 안 좋아하세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관심을 두기 시작할 때 그게 우리의 영에 영향을 주고요, 그게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흔드는 거예요. 뭐 누구 때문에 시험 들어서 뭐 신앙생활 못한다, 그거는 그냥 보여지는 거고요. 왜 시험 들어요? 왜 흔들려요? 내가 하나님을 집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어마어마한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 바라보고 갈 수 있었어요?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니까요. 어쩌면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요, 이것을 통해서 오히려 주님을 바라보라고 주신 축복이고 은혜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런 환경에 언제든지 나와서 기도할 수 있고, 언제든지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라고까지 장려해서 열어주고 와서 앉아 있는데도 하나님 안에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부흥의 영을 부어줄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의 부흥을 감당할 수 있겠냐고요, 그 사람이. 여러분, 이게 상당히 영적인 거예요. 예배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고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내가 뭐 이렇게 저기 한다, 이건 그냥 뭐 주유가 3만 이런 게 아니라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1시간, 2시간도 있을 수 있는데 예배당에 와서는, 기도실에 와서는 가만히 못 있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게 아니고 뭡니까, 여러분? 혼적인 사람, 인간적인 사람들은요 이런 거 이해 못해요. 잔소리한다 그러고 힘들다 그러고 왜 이렇게 저기 하냐고 그러고 너무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리더들이 그런 얘기를 잘 안 해요. 또 못해요. 그래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에 방해받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시간 방해받지 마세요. 하나님을 추구하는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안 그래도 바쁘고 세상 사는데 힘든 사람들 교회까지 와가지고 잔소리 듣게 한다고, 그런 인간적인 생각과 관점으로는요 하나님의 부흥 감당할 수 없다고요. 아버지의 마음 받을 수 없다고요. 하나님의 뜻 이룰 수 없어요. 어떻게 그 성벽, 예루살렘 성벽이 세워질 수 있겠어요. 그게 벽돌 하나 쌓고 가가지고 막 뭐 하다가 오면 다 말라, 시멘트 말라 있고 또 그거 다 치워야 되고, 맨날 그 자리에서 벽돌 한 장 쌓고 갔다 와서 또 벽돌 한 장 쌓고,
그게 쌓여지는 게 아니라 무너졌다 쌓다 무너졌다 쌓다 무너졌다 쌓다. 그게 하나님 추구하지 않는 사람들의 신앙생활.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돼요? 그냥 종교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러다 마는구나, 이게 다이겠거니. 그러다 벽돌 2장 쌓으면 할렐루야 외치고, 그런 정도의 수준의 신앙생활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교회 나와준 것만 해도 감사하다? 뭐 사실 말이 좋아서 그렇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요. 사실은 목사로서는 교회 와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긴 합니다. 어떤 때는 정말 얼굴 보는 것만 해도 정말 감사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성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 은혜는 하나도 못 받고요, 온갖 방해와 속임에 빠져가지고 밖에서 싸워야 되는 영적인 싸움을 교회 와서 예배 시간에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면요, 목사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 밖에서 싸워야 될 싸움을 여기서 싸우고 있냐고요. 그래서 어떻게 다음 차원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부흥을 담아낼 수 있겠냐는 거죠. 여러분, 부흥을 담아낼 준비를 위해서는요, 우리의 눈을 주님께 고정시키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Fix your eyes on Him. 아멘. 믿음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그 믿음의 선조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겠다고 기도하며 몸부림쳤던 사람들, 그들에게 반드시요 사단의 유혹과 그런 공격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요,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뭐가 흔들리지 않아서? 주를 향한 눈길이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 보면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못뱀이 들렸을 때 그 못뱀을 바라보면 살았던 것처럼 문제가 아니에요.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 우리의 연약함이 아니에요. 주님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그게 예배이고 그게 기도이고요, 그게 신앙이에요. 아멘.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어떤 집중된 기도의 어떤 시즌이 끝나면요, 실질적인 것들을 계획하고 준비해야 되는 때가 옵니다. 근데 어떻게 구성을 하고 사람을 누구를 세워서 무슨 일을 준비하고 진행을 하고 뭐 이런 일들이겠죠. 근데 그런 일들이 시작이 되면 초점이요, 주님으로부터 일로 가버리는 거예요. 초점이 주님으로부터 일로 옮겨져 가지고요, 일에 정신이 팔리는 거예요. 예배하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나라를 막 외치는데 진짜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고 준비하려고 하면 갑자기 모두가 달라지고 목소리 톤이 살짝 날카로워지면서 쫙 뭔가 서요. 이렇게 안테나가, 다른 안테나가 쫙 섭니다. 그러면서 막 자기 경험, 자기 생각, 또 내가 일하기 편한 사람, 내 편, 네 편, 이렇게 해야만 되고, 내가 맞고 기도에 참석 안 한 사람 얘기는 들을 필요도 없고 막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하나님께 눈이 고정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생기니까 일로 눈이 가버리는 거죠. 이거 잘하고 싶으니까, 이거 잘 해내고 싶으니까, 이거 잘 돼야 되니까. 나쁜 의도는 아니에요. 근데 관점이 틀린 거예요. 겉으로는 기도했다 하지만요, 관점은 여전히 자기 관점인 거죠. 자기 관점과 생각이요, 리뉴 마인드가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지혜가 옵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모세가 그랬고요, 다윗이 그랬고요, 다니엘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어요. 여러분, 부흥을 경험하고 하나님 역사에 동참됐던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끝까지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진 사람이었어요. 일을 하더라도, 사역하더라도, 주어진 어떤 것을 하더라도요, 그들은 하나님께 초점이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늘 기도의 삶을 살았고요,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요, 처음과 끝이요 하나님이었어요. 중간에 어디서 바뀌지 않았어요. 우리가 기도에 집중할 때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것을 풀어야 될 때가 있어요. 맞아요. 그 어떤 것도 이 서로를 대신할 수는 없어요. 이것만 해야 된다, 저것만 해야 된다, 아니에요. 여러분, 둘째 날에 기도 응답의 과정 가운데 기도 응답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 해서 하나님 움직이실 때 순종해야죠. 움직여야죠. 나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게 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 한 분께만 우리의 눈이 고정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을 시작하면서 눈이 돌아가 버리면 안 된다고요. 일에 눈이 빼앗기면 안 된다고요. 아멘. 이게 먼저 돼야 되는 게 기도의 훈련이에요. 기도의 삶인 거예요. Fix your eyes on Him, not the work.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을 추구하십시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무엇을 행하시려 하는지 이것에 우리가 포커스를 둬야지. 그걸 가져다가 내가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내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는, 설령 나쁜 의도가 아니라 할지라도 시선이 고정이 안 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한 사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흥,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고 그 역사를 또한 이루실 겁니다. 아멘. 그리고 어쩌면 이것이요, 우리가 지금 헌신하고 밤과 낮으로 작정해서 기도하는 진짜 목적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마음과 그분의 행하시고자 하는 일을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기도는 기도대로 하고 싶은 건 지 마음, 죄송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기도는 기도대로 하고, 일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초점이 정말 맞춰져 있습니까? 아니면 주변 상황에 사이드 스토리 여러분 마음이 빼앗겨져 있습니까? 상황의 마음이 빼앗겨져 있냐고요. 사람의 마음이 빼앗겨져 있냐고요. 내가 원하는 뭔가 나의 어떤 아젠다에 여러분 마음이 지금 가 있냐고요. 이걸 버려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고 금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점검하고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초점을 맞추세요. 아멘.